고린도후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긴 여정을 마쳤고요. 이제 고린도후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성경을 배우실 때는 성경 속의 배경을 알면은 그 역사와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이해하려면 그냥 엄마 아빠 때 듣는 것보다 그 시대 때 우리 조선시대 마지막 역사를 알고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 권력들의 부패와 이런 과정을 알면은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왜 일제에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나왔던 노래들, 그 다음에 시들, 이런 것이 왜 그런 구절절 애절한 노래가 나왔고 유관순 누나가 나왔는 것을 알게 되듯이 성경도 당연히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냥 썼는 것이 아니라 요 상황에는 이렇게 썼고 저 상황에는 이렇게 썼는데 무작정 성경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들어가기 전에 짧은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이걸 이해하고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 조금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요,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또 거짓 사도들에 대한 엄청난 책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면 제가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린도후가 쓰여진 배경은요, 고린도전서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이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썼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전서 썼는데 이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편지를 들고 간 디모데는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직접 만나고 해결하려고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를 방문을 했는데 이 고린도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내가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라는 대목이 나오죠. 두 번째는 대면했다고 나오죠. 벌써 두 번째 만났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갔다는 얘기예요. 대면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바울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내에 벌써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말씀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못 전하고 쫓겨났어요. 훈계를 못하고. 그래서 그 일행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이 아예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바울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이 아주 많았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울이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록해놨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써놨죠. 또 다음 구절요. 22절 22절 안 했습니까? 예, 22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요? 두 번째 갔을 때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지금 21절, 22절 구절에 보면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무슨 뭐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또 방문했을 때에 두 번째 갔을 때와 같이 너희들이 이런 안 좋은 모습, 거짓 사도들에게 쌓여다니는 모습, 거짓 복음을 따르는 모습을 볼까 내가 두려워한다. 또 너희들끼리 다투고 싸울까 봐 두려워한다.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은 성도들이 은혜 많을 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은 싸우라 그래도 안 싸워요. 가서 머리를 쥐뜯어도 아멘 합니다. 더 쥐뜯어라, 더 쥐뜯어라. 아멘 한다니까요. 왜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뭐 내가 네가 그러는 거는 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마귀가 그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욕당하는 것고 내 자존심이 구겨지니까 그 사람이 내 머리채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니도 한번 잡혀봐라 되는 거죠. 같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다툼과 성령과 분님이 이게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또 내가 낮아질까 두려워하고 성도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교회에 갔을 때에 이런 황당한 일을 고린도 교회에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거짓 선조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7절, 8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요 내용만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화난 심정으로 심각하게 편지를 썼는 줄 알겠어요. 읽는 사람이 근심하게 할 정도로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의 교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을 때요?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디도에게 보냅니다. 디도서라고 들어보셨죠? 이 디도라는 자에게 편지를 바울이 보냅니다. 왜냐? 본인이 가면 화가 많이 나고 더 지책하고 또 두 번째 갔을 때의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대한 자신들이 못 되게 하는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바울이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울의 뜻을 잘 전달해서 들어가서 뭘 했느냐? 이단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색출하고 또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새롭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장황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부터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절에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나오죠. 이 디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셨다 이 말이에요. 위로하셨단 말은 회복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보고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 그러고 거짓 사도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고 디도의 편지로 말미암아 회개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함을 들었고 나니까 나를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8절요. 8절은 우리 금방 읽었죠. 그래서 요거 8절은 지나가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기뻐한 게 뭐냐? 너희가 회개이기 때문에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짓 사도들이 너희를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분내게 하고 화나게 하고 당짓게 하고 수근수근 되게 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이 성도들이 혼란이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디도의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하니까 바울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는 무슨 말이냐? 바울의 원칙적인 네 번째 편지가 됩니다.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이 구절만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디도에게 보낸 고린도 편지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그 후에 나온 게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뭐냐?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게 회개하고 회복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권면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요, 어떤 말이 많냐면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위로받았다, 위로가 됐다. 너희는 내가 위로받았다, 위로받았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가 있었던 상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고린도 성도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말씀과 또 예루살렘에 대한 연보에 대한, 아까 예루살렘 교회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런 연보를 기록하고 있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이 거짓 사도들을 책망하는 글로 이 고린도후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고린도후서를 1장부터 살펴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부터 11절에는 뭐냐면 이제 인사말이 나오죠. 인사말과 바울이 받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냥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후에 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을 많이 반복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요.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이 위로라는 말을 5번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말씀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라는 말 많이 쓰죠. 위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가면 또 이 위로라는 말을 5번 더 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위로하심으로 이 위로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고난을 받지만 위로를 받게 하려고 고난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어려움이 내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움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을 때에 엄마는 아이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하죠. 그 말이 뭘까요? 공부해라죠. 공부해라.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제일 듣기 싫어할게?
공부가 죽일 때마다 싫대요. 공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좋겠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 들려주고 싶은데, 은우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일기를 쓰라 그러니까 아빠 내가 오늘은 시를 한번 써볼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시를 쓸 수 있어? 내가 오늘 시를 한번 써볼게. 그러고 하는 말이 제목이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는 죽어도 싫다. 공부는 죽이고 싶다. 공부는 내가 너무 힘들다. 왜 공부가 세상에 있는지 모르다. 그런 말만 써놨어. 그걸 시라고 써놨어요. 그냥 한편으로는 얼마나 공부가 싫으면 이 아이가 이걸 썼을까. 그리고 누구나 물어봐도 이 아이들 또래나 누구나도 다 공부는 싫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라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함입니까? 이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함입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공부의 고난을 잘 버티고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얘네들이 잘 됩니까? 제가 잘 됩니까? 얘네들이 잘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너희들이 성숙하고 조금 더 나를 알고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지켜주며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나를 바라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건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을 되시고 그 기쁨을 성화시키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기다리라. 그런데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8절에 또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내가 힘에 지치도록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큰 고난을 받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우리 지금 현 기독교가 이런 순교적인 정신이 없어요. 죽으라고 하나님이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할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아무도 간둘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귀 악한 권세가 우리를 시험에 주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만은 건들 수 없습니다. 욥기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내 것이니 건들지 마라. 마귀에게 시험을 주고 모든 것을 네 맘대로 해도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기독교는 발전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으로 반드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제 때는 그런 고백 많이 했어요. 저 어릴 때는 중고등부 때는 바울 같은 신앙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바울이 겪어왔던 이 고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와 권능만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울이 썼는 이 대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죽을 만큼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했다는 것은 내가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것을 일어날 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 단어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큰 사망에서 건지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과거에 건지셨고 현재에서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신앙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을 쭉 고린도교회에 위로를 하고 난 후에 이제 12절부터 또 말씀을 하죠. 이 12절부터는
마음을 진정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렇게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세 번째 갔을 때도 바울을 대적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에서 헌금 거두는 일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죠. 교회가 어려운데 그분들이 헌금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연보에 대한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유보했다라는 말을 거기에 뒤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지금은 가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을 적어놨는 것이 그럽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을 연기하고 디도를 보내게 되죠. 디도를 보내서 엄하게 편지를 쓰고 난 후에 그 일이 가장 유익이 된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을 내가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12절부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처음에 고린도 방문할 때에 세운 것도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운 것이고, 또다시 방문을 연기한 것도 세운 것은 더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노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노라고. 예수님이 아멘 했고 예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예스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부 다 예스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요, 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예스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불 가운데 들어가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리시는 이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스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은 아멘하고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뜻이요, 가장 누가 듣기 싫어하느냐? 마귀가 제일 들기 싫어요. 마귀는 아멘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전에 저는 못 봤지만 막 은혜를 받는 은혜자들 기도원에 가면 아멘 못하게 한다고 그 영적으로 보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성도들을 보는데 이 집게 있죠, 집게 벤치로 입을 꽉 잡고 있대요. 아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아멘을. 특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이 대구 경북, 이 보수적인 분들, 목사님들이 집회 오기 제일 싫어하는 곳 대구 경북입니다. 얼마나 근엄하고 보수적이신지. 여러분이 호남 쪽이나 경기도 이 수원 쪽으로 가면요, 아멘 진짜 잘해요. 여러분 한번 영상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구 경북으로 제일 오기 싫어하신대. 그걸 오죽하시면 옛날에 그 얘기 한번 들려드렸죠.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대구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 식사를 하고 부흥회를 막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칠곡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 목회도 잘하시고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잘 따라서 교회가 하나 돼서 이렇게 잘 섬기시느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만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부목사님들이 말하는 부목사님하고 같이 독대로 밥을 먹는답니다. 밥을 막 먹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좀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서 하는데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 부목사님이 예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뭔가 목사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또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대구 쪽으로 파견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목사님이 입 딱 다물어 본대요. 대구 쪽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대구 경북이 그렇게 불모지예요. 서울 경기 지역 있는 분들한테 대구로 부목사 파송한다 하면 거기 잘잘 흔든대요. 워낙 이 힘들고. 그러나 교회에서 대구 경북 쪽에서 목회를 성공하신 목사님들은 이 수원이나 이 경기 지역보다 더 몇 배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렇게 부흥을 시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아멘 제일 잘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됩시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만 우리 목사님들이 부흥해 오도록 뭐 장경도 목사님이든 누구든 야 대구 가서 부흥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막 저를 바라봐 주시고 아멘 하시고 잘 받아들이면 저도 신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또 더 재미있게, 유익하게 또 성도들이 아멘하게 만들까?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막 얘기하는데 땅 보고 계시고 눈 감고 계시고 이렇게 계시면 저도 힘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대성인 거예요. 그러나 저 말고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자정 계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계셔요. 오늘 나를 누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러 왔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누가 변화가 되나? 내 말 듣고 누가 아멘하고 내 말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나?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이곳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그렇게 써놨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은 부흥사가 와도 그때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부흥사가 와서 아멘하고 좋았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계속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로 잠깐 흔들리고 내가 아멘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을 다 오늘 받고 붓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뻑 젖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 22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다 성경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인치신 겁니다. 인치신 거. 여러분 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장이나 이런 데 가면 목장주가 소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소는 내 것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렇죠? 이 소가 어디를 도망가도 그 인식표가 있고 인이 있으면 이건 내 소예요. 누가 와도 법원에 가도 효력이 있고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을 저와 여러분들의 임 안에 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마에 쳤나 그래요. 이마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이마에는 벌써 예수 십자가의 피의 벌로 인이 팍 젖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거 인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인 안 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누구라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 마귀 맞대요.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여기서 누구 하나 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의 삶이 영생의 길을 바라보는 이런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 내가 이런 사사로운 결정을 내가 다 너희들 위해서 안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2장 1절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다시 20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심 중에 분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울의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을 다 삭히고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예요. 성 났을 때 가면 싸움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도 어쩔 때는 제가 우리 사모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저하고 살면서 이때까지 벌써 10년 살았더라고요. 세월이. 세월이 벌써 10년 살아서 저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한 10년 다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큰 싸움을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한 10번, 10번 맞아. 미안해. 네가 잘하는구나. 한 10번 내외예요. 왜 10번 내외냐? 이 10번 중에 한 8번은 제가 세상 속에 방황할 때 하고, 이 최근에는 근 한 2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 사람도 약간 똑똑하고 저도 약간 똑똑한 게 있는데, 이 똑똑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아주 지혜롭단 말이 맞겠습니다. 저 사람 보기는 분에도 아주 성깔이 있습니다.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뜻에 맞지 않고 안 맞으면 아주 막 잔소리를 불같이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잔소리 하지 마라! 막 밥상 엎어볼까요, 제가? 어디 신랑한테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조용히 일어나서 목욕실로 갑니다. 내가 그 있어봤자 화만 나고 막 들이면 화나잖아요. 그리고 막 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면 목욕실로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가요. 그럼 아무 말 안 해. 그러면 안 싸우더라고요. 그게 내가 첫 번째 지혜고, 자, 두 번째, 저도 사람인지라 참다가, 목사는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참는 거지만 또 부부는 다르더라고요. 또 부부도 어느 때는 막 너무 이게 막 쌓여버리면 내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한마디 합니다. 고마, 입 다물어라. 내 가만, 이제 화가 많이 났다. 이게 전조를 딱 하면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 꼬리를 말더라고. 그때는 또 자기가 말 안 하고 싹 들어가. 이게 안 싸우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화났을 때는 절대 같이 맛보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요걸 봐야 돼요. 요 사람이 내보다 화가 좀 더 났다, 내보다 좀 더 성질 났다 싶을 때는 내가 참고, 아이고 요래 계속 가다가는 내가 너무 바보 되겠다, 나도 한 번쯤은 욱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때는 제대로 내십시오. 어정쩡하게 내면은 더 실패합니다. 제대로 확 내면은 그 사람이 또 참게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싸움이 안 되고 그게 잘 지혜롭게 넘어가고, 또 그러고 난 뒤에 좀 지나면 내보고 목욕실에 있으면 전화 와요.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럼 가서 밥 먹으면 되지 뭐, 그죠? 이렇게 부부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분이 났을 때에 고린도에 간다면 너희들과 내가 분쟁이 되고 더 힘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참고 가지 않는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2장 4절 했나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나오잖아요. 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너희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분을 참고 분을 삭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을 내고 만나지 말고, 분을 내지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삼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내가 잠시 이런 모욕과 자존심 상한 말을 듣더라도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더 품어주고 위로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의 성숙된 신앙이 뭐냐, 절대 화났을 때에 상대방에게 가지 마라. 내 화가 숙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먼저 눈물로써 편지로써 권면을 하고. 부부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와 싸워도 거기에 편지로서, 여보 내가 너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우리 이제껏 함께 고생했는데 너와 내가 이런 작은 다툼을 인해서 무슨 덕이 있겠는가, 여보 미안해라고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화내시겠습니까? 웃으시겠습니까? 웃으시잖아요. 우리 안필의 권사님만 웃으시네. 할렐루야. 이러고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밟아가는 이 스텝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지는 것 같지만 참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오해하고 시기하고 다투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오해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의 기름 부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